선원에 가서 엘리야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도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까? 거기 가서 이래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세례를 타고 그렇게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아마 많은 해오리 바람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성천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엘리야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볼 때 재창조주께서 엘리야에게 역사를 해 주셨구나. 그 이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번 3년 이상 이렇게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릿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서 숨어라. 숨어 있고 시내가 마를 때까지 거기에서 숨어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앞으로 내 말이 없을 때까지 분명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숨습니다. 왜 그렇게 숨냐면 아합도 마찬가지고 이세벨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자를 이렇게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앞으로 수년 내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그렇게 숨기죠. 자,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까마귀. 이 까마귀가 우리가 흔히들 까마귀가 얼마나 욕심 많은 새입니까? 근데 이렇게 욕심 많은 까마귀가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릿 시냇가가 다 마를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저는 그거를 이래 보면서 저렇게 욕심 많은 새가 어찌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 오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재창조주입니다. 재창조주. 그럼 저는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이래 보면서 구약에 보니까 재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재창조주가 구약에 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엘리야에게 재창조주십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이 재창조주다니까요. 그 재창조주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그 재창조의 능력을 이제
엘리야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까마귀가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 재창조주 그분께서 엘리야와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엘리야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 재창조의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을요, 엘리야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거기에 불세례와 불말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분명히 오실 메시아 재창조주의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부활까지도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가요, 부활과 메시아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연합된 자가 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불세례와 불말들로 인해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에 부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귀한 시간요. 첫째,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실 때 한번 보세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거기 가서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불러주신데,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불러주시는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는 재창조주이시구나. 그래, 이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는 재창조주이시구나. 한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에 첫 번째 누가복음 5장 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를 부를 때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몇 번이나 가서 바다에 쳤겠죠. 이곳에 고기가 많이 나오겠다. 이거 쉽게 말하면 바로 이제 이곳이 포인트다. 고기 이제 잘 나오는 포인트다. 지금 때가 됐다. 물때가 됐다. 하면서 그렇게 건물을 치고 하는데도, 던지고 하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건물 다 챙기고 이제 배에 이제 앉아 있는데, 웬 사람이 오더만 배 좀 띄워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띄우니까 이제 모래사장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럼 베드로는 바로 주님 바로 그 곁에서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복음을 다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마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전할 때 너무 은혜 받았겠죠.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 말씀이 의지해서.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그 바다를 잘 압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업으로 잔뼈가 굵었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제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 거예요. 던졌는데 막 얼마나 많은 막 큰 고기가 막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지. 그래서 나중에 육지에 다 도착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달라 하잖아요. 네가 앞으로 사람을 체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가 봐요. 베드로가 뭐를 체험합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 창조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 창조의 능력을요. 이미 주님 부르실 때 재창조주께서 자기에게 와서 재창조의 주로서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게 이렇게 하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 붙는 거예요. 확인돼 붙는 거예요. 자,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습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주님 십자가에 뭐 거기에서 죽으시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이러는데 에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니까 그래가 뭐 거기 한 7 제자입니까? 전부 다 우르르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지 않습니까? 그 호숫가에 가서 거기에서 또 고기 잡잖아요. 아니, 그날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요, 보니까, 저 육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요. 이때 요한이 뭐랍니까? 아! 주시다. 왔냐? 왜냐? 자기들 부르실 때, 그렇게 재창조의 능력을 확인하고 체험했잖아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막 배가 육지에 당도하기 전에 물에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막 나오는 것을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재창조의 능력을 확인하도록 체험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자, 이래서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요. 한번 보세요. 한 번 외치니까 성경에 분명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 신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날 3,000명이요.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세례. 그렇게 뭡니까? 새 신자 3,000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3,000명이 일어나서 그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베드로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거로 끝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도 믿는 자만 해도 남자의 수가요. 한 5천이요.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5천. 여러분 새 신자가 5천. 일시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는요,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지금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다. 할렐루야. 그래, 그분은 재창조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셨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재창조주다. 재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왜 재창조주는 분명히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 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또 능치 못함이 없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락방 보세요. 다락방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지금 잘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뭐랍니까? 망대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가 재창조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파수망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역의 파수망대, 요즘은 절대망대, 절대망대, 이정망대, 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어디로 성경과 복음을 빗나가 뻗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역사해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망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구만. 아니 무슨 망대가 움직입니까? 야,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보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겠구나. 그래, 알게 모르게 거기에 거기에 좀 장로 되는 사람들 이래 보니까 전부 다요, 사기꾼들이라, 사기꾼들. 거짓말하고 사기꾼들. 그건 뭡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망대다. 처음에는요, 파수망대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호와 정인이가 하면서 그리고 요즘 절대적 망대 하면서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나오냐. 저는 그 메시지 이사야 14장 13절에 사탄이요, 그 루시퍼가 나의 보좌를 보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이 어디에?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사탄의 권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파수망대 이래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망대다 이 말이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재창조주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재창조주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또 그분은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부분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 33절 승리자가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 속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의 기도 속에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확실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재창조주시구나, 그분은 재창조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또 능치 못함에 내게 역사하신다. 자, 이래 대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지금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진짜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바로 재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게 확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분명히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주님께서 502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가 되어지는데 502의 역사 같은 이런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가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지금까지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분이 나타나셔야 된다. 또는 내게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신다, 여기에서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겠어요? 십자가가 나타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 날마다 어디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뭡니까? 십자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이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확인하고 지금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우리는요, 능력, 그리스도의 그 재창조의 능력, 그래서 502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전도에 가니까 베드로처럼 한 번 외쳤는데 3,000 신자가 일어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넘어야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뭐요?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가서 보면요, 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어디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체험하는 겁니다. 왜 끄트머리 두게 했는 거냐? 그게 십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계 곧. 그래, 우리를 바울이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뭡니까?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엘리야를 이래 보면서 엘리야를 하나님 자꾸 숨기잖아요. 그래,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의 그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늘도 닫고 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얼마나요, 전무후무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로덴나무 밑에서 주여,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고백하는 거 봐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제 주님, 내가 살기를 원치 않고 죽기를 원한다. 그 말이 뭔 줄 압니까? 그 능력의 대선지자가요, 완전히 때로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끄트머리가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가 돼보는다. 끄트머리가 돼보고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 보세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이요, 이 체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뭐요?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도 나타나셔야 되고 십자가가 나타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우리가 체험되고 십자가가 내가 분명히 확인되어지면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돼요.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그 배경이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바울이 분명히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 성도를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주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성도를 핍박하는데 주님은 나타나시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잖아요. 성도를 잡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성도하고, 성도, 예수 믿는 성도하고 주님은 연합되어져가 있구나. 할렐루야. 십자가를과 함께 그들은 연합되어져가 있구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다 하구나. 그걸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자로서 증거가 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사랑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부활에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과 연합된 축복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일체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